멀리 그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 팀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면 팀을 응원하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연구소가 암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 역시 전 세계 환자들에게는 희망의 빛과 같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식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 소식은 상대 팀 팬들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다른 연구소에게는 그 소식이 기쁨이 아닌 절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4월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 소식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었지만 여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실망과 슬픔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에게 왜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구원의 힘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고 또 검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습니다. 물론 원고도 있지만 검사의 역할은 피고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며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고의 죄에 대하여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변정을 들은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전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듣는 자가 절실하게 복음의 필요를 느끼며 간절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온 인류가 죄인임을 증명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본질로 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 격렬히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이들에게서 드러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인데 이 의미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축적되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대한 댐에 물이 차오르듯 점진적으로 이렇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불러오는 진노로 설명을 하며 그 결과로 심판의 날에 그 진노가 발현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신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 천벌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나타나 있고 미래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또 노아 시대의 홍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 숭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는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리를 막는 불의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는 불순종과 경건치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부정한 행위로 인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적질, 살인, 간음 등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며 찬송할 줄을 배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으며 그분의 존재와 권능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섭리를 계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자신을 피조물에게 분명히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진노 앞에서 별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확실히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물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경이로운 그 능력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 물리학을 그 전문으로 하는 그 과학자들 중에서는 깊이 우주를 탐구할수록 그 넓고 깊은 우주의 그 신비로움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지적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우주 어디에나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 분야의 그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인간의 DNA 구조를 면밀히 연구할수록 그 복잡하고 그 정교한 설계 앞에서는 과학적 지식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많은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반면 그 진화론과 같은 그 일부 인본주의 이론들은 과학의 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과학의 깊은 탐구는 과학자들과 의사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의 성격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려 한 인간의 행위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계시록 17장 5절에서도 언급된 그 바벨론, 즉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상징되는 우상 숭배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본문 23절에서는 이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고 규탄을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더 낮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5절로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관을 씌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양, 염소,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들을 포함한 그 모든 자연을 관리하고 치리할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을 동물보다, 곤충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나 실상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왕과 달을 신으로, 또 바벨론에서는 태양과 다양한 생물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암몬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종종 크고 오래된 나무 주위에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절하거나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위는 그 나무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나무의 위험에 압도되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이러한 크고 오래된 나무를 신적인 존재로 오인하며 실제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 썩어질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며 인간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거짓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 존귀함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십니다. 때때로 불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면 아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거짓을 믿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삶은 원망과 미움, 형제간 살인 같은 비극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죄악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악 속에 내버려 두는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What do you do when your children do not listen to you? 부모가 일부러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종종 제 아들이 그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자식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려는 그 의도로 부모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죄를 짓는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고 회개하도록 유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파멸로 이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이 자신들의 그 죄악된 욕망을 따라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을 주는 것으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어려움과 동반하지만, 그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진노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먼 타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고 돌아올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결국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일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외면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 마음의 정욕에 따라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성적 범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며 성직자들과 음행했을 때도 비슷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가 결국에는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성이 생명과 연결되어 신성함을 가진다고 강조하면서도 성을 단순히 인간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때 이는 개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 귀족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미동과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문화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확고하게 선을 긋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미 영혼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심판받아 죽은 목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성애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y have that celebration even in Korea as well.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도 몸담고 있었던 연합감리교회도 이 동성애 문제로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로마 사회의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의 문화와 그 문화의 죄악 속에 여전히 있는 교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포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성적 행위와 선호를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실 때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into us and dwells in us, that Holy Spirit transforms us. So the Holy Spirit can also transform the lives of the homosexuals. So they also need the love of God. They also need Jesus Christ to be transformed.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무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은 가치 없는 상태로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이런 상태는 죄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와 동성애자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29절서부터 32절까지 나열하여 기술했는데 총 21가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넘치며 남의 험담을 일삼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악을 계획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며 우매하고 신뢰를 저버리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마치 도둑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신앙인으로서 피해야 할 21가지 죄악에 빠졌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거짓된 쾌락과 육체적 욕망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며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결국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Wouldn't it be good just talk about the good news? But he didn't. 근데 안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악이 만연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도록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We can also feel the love of God as well. 현대 사회는 과거 로마 시대보다 더욱 혼란스럽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다가가야 합니다.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진실과 진심으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때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망의 굳건히 서서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에 그들의 길에 빛이 되고 그들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인내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Heavenly Father, we are before you with a humble heart, recognizing the truth and the power of your word. As we reflect on the message of your unwavering righteousness and the gospel that offers salvation, we ask for your grace to be upon us. May we, as your creation, turn away from the idols of this world and seek your face with all sincerity and truth. Forgive us for the times we have strayed from your path and guide us back to your loving embrace. Let us be bearers of the good news, not swayed by the transient things of this world, but steadfast in the eternal hope you provide. Bless all those who hear your word, and it may be the light unto their path and a guide to their feet. We thank you for your enduring patience and the immeasurable lov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